드디어 민수기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한 목적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했던 거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와 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만물이 콜 짜바란 말이에요. 자, 여기 만물 콜이 여기 모든이에요. 그다음에 짜바 전쟁.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샤마임과 에레츠의 모든 전쟁이 미완료로, 동사, 품위동사,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완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은 뭐죠? 하늘은 뭘까요?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면은 하늘은 우린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죠?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니까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요 모든이에요. 모든 짜바야. 모든 짜바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미완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루어졌어. 근데 미완료야.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끝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면서 진행형으로 있는 거야. 그냥 ing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요. 자, 일단 하늘은 잘 모르면 땅은 뭐죠?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자, 이제까지 인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았죠? 하느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구장창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애국가의 공식 가사는 하느님이에요. 네,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교회에서 배워요, 세상도 가르쳐줘요. 우리 애국가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조차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니까?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1장 또 다시 공부하면은 안 되겠죠? 창세기 1장 다시 공부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갈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네,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셨잖아. 1장 1절에 나오잖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그런데 만드신 이 땅과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요 하늘과 요 땅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속성. 갑자기 조직신학처럼 돼가네. 이런 교리 공부도 배우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만드셨으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땅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마음이어야 무엇을 물려받아요? 기업. 이걸 기업으로 물려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음은 무엇을 물려받아요? 유산을 물려받아. 자, 유산 물려받을래? 기업 물려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특히 뭐를 잡아요? 유산. 유산이 지금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유산 물려받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어야만이 기업을 물려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이 땅, 마음이 가인족 속의 마음이라면은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땅에 관여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땅에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여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늘과 땅을 주셨어. 그래서 이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잖아. 뭐를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들었어. 하늘,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땅은 뭐, 땅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늘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 하늘을 보자고. 자, 하늘을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뭐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냐면 물이야. 물이 길어. 이렇게 길어. 왜 길어야 되죠?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둘로 이렇게 쫙 나눴어. 나누고 아랫물, 요거 아랫물, 요거 윗물,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게 하늘이야, 하늘. 요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요 아랫물이나 윗물이나 속성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요 아랫마음도 뭐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으면 하늘이고 아래에 있으면 땅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궁창이 나눴고, 아니 요게 하늘이니까 요게 궁창이야. 요 위에 있는 물도 같고 요 아래에 있는 물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물을 먹는 마음은 뭐가 돼요? 땅은 하나님의 형상도 될 수 있고, 어떤 물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유산물려가 될 자로 된다고. 그럼 이 하늘을 누가 정하지? 요 하늘을 하나님이 정했잖아. 궁창은 하늘이라고 전 하늘의 내용물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내용물을 누가 바꿔 먹어요? 사람이 바꿔 먹어.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친절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싹 바꿔 먹어.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따먹은 동기가 뭐야? 안 죽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요걸 선악 지식을 따먹는데 동기가 첫 번째 영생이에요. 안 죽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요. 우리가 많이 읽었단 말이야. 교동문 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어디 있지? 오늘 읽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풀 하나도 염려하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눈은 뭐예요? 몸의 등불이야.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져. 성경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죠. 이때 당시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기 때문에 이원론이에요. 몸 따로 영혼 따로. 근데 예수는 몸과 마음을 일체형으로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일체형으로 놨기 때문에 산상순의 첫 번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 얘기부터 한 거야. 마음이 곧 눈의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눈? 몸의 눈.
마음의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몸도 어두워지는 거야. 일체형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야.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눈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뭐를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기업을 물려받는 거야. 눈이 어두우면 못 물려받아. 근데 이 눈이 왜 중요하지? 눈을 뜨고 보면은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이게 같다라는 걸 알아.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같아. 근데 눈이 어두우면 윗물 따로 아랫물 따로 본다고. 어디를 더 신성시 여겨요? 윗물을 더 신성시 여기고 아랫물은 천하게 여겨. 이게 플라톤 철학이야. 플라톤은 땅의 것, 몸의 것, 이거는 전부 다 하등한 것이고, 저 위에 있는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땅을 지배해요? 땅이 하늘을 지배해요? 아니면 둘 다 동등해요? 예, 플라톤은 하늘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의도는 하늘과 땅이 동등하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은 예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플라톤을 따라가고 있어요? 플라톤으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지금 진행 중이야. 플라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서구에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예수의 의도는 하나야. 이론론이라니까. 몸과 마음이 같다고. 근데 플라톤식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 몸과 마음은 달라. 영혼이 제일 높은 데 있어. 여기 뭔가 하나 있어. 여기 뭔가 하나 있어. 요 동그랗게 이렇게. 천사 동그라핀표. 요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일체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다 존재하는 거지. 무소부지하잖아요. 다 있는 거야. 내 마음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어디든 다 존재하는데 플라톤은 어떻게 해요? 위에만 있어요. 너무 덥나요, 지금? 더우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덥대요. 살짝 온도 좀 한 25도로 낮춰주세요. 거기 리모컨 거기 있어요. 예. 저도 이 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운 거야. 눈이 밝으면 뭐를 봐요? 윗물 아랫물이 같다. 하늘과 땅도 같다. 왜 같아요? 하늘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야. 같다. 지금 이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전부 다 여기서 삑사리가 나. 분리해서 보니까 제대로 성경의 첫 구절부터 천지창조부터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플라톤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울 수 있어요? 블랙홀은 어둡지. 근데 실제 어둡게 보이는 거지 밖에서 보기에는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밝아. 그냥 빛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밝아서 밖에서 눈이 멀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뿐이야.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빛은 어두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빛이 어둡대. 이건 무슨 말이지? 우리한테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어둡다는 얘기야.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어두워졌을까? 눈이? 왜 어두워졌지?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영생. 두 번째 눈이 밝아져. 와, 아니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목적으로 먹는 거야. 첫 번째가 영생,
두 번째가 눈이 밝아져. 근데 이때 인간들이 선악 지식을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밝아진 눈이 된 거예요? 완전 어두운 눈이 돼버린 거예요? 왜? 뭐로 어두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먹었는데 그게 선악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거 본질이 선악 지식이잖아. 지금 얘네들이 먹고 있는 게 선악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영생을 얻고 두 번째 눈이 밝아지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눈 얘기하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면 몸도 어두워지고 눈이 밝아지면 몸도 밝아져. 근데 어두운 눈으로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너희들이 밝은 빛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라 선악 지식의 빛이라면 아무리 먹어도 그 빛은 밝질 못하고 어두운 빛이 될 거야. 아니 그냥 어둠 자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들 어떻게 믿어요? 선악 지식의 조작에 의해서 밝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밝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넘버원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예? 넘버원 꼽으라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성경에 존재하나요? 성경에는 착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의인이 뭐야? 착한 사람 아니야. 맞잖아요. 의인이 착한 사람이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박국에서 얘기했어. 실제로 의인이 나왔어. 어디서? 아니 욥이 자 욥기를 한번 보자고. 욥이 얼마나 의인이냐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의인이잖아. 의인이에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어. 아들 7이야. 그것도 성경대로 맞춰서 7. 안식 숫자 7. 끝내줘. 딸 3 딱 더하니까 10. 온전하게 딱 맞춰서. 왜냐면 모든 게 정해진 규칙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야. 가장 훌륭한 자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2장 가서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지. 아들, 딸 다 잃었지. 마누라 도망갔지. 온몸에 병이 났지. 기와장으로 뜨거운 재에 앉아서 빡빡 긁고 있지. 친구들 셋은 와가지고 다구리 치고 있지. 다구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딸한테 배웠어. 다구리. 근데 용어는 익숙지 않은데 다구리 치고 있지. 근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욥은 지금 이제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어. 눈이 밝은 자야 어두운 자야? 어두운 자라니까. 이게 본인은 밝다라고 생각했는데 1장부터 두드러 맞아, 2장 맞아, 3장 맞아, 4장 맞아, 5장, 6장, 7장, 41장까지 맞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다이 죽어. 다이. 그래서 바디가 돼. 시체. 근데 욥은 얼마나 힘이 세고 찔긴지 살아있어. 왜 살아있을까?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은 우리가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옛날 목회야 말고 프로스코마이 교회 개척하고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 지금 착한 사람들 제일 무서워. 그런데 이분들이 거듭나면 정말 참 좋은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거듭나기가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욥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징검다리만 놔줘. 징검다리 놔주는 게 첫 번째 징검다리가 힘이 세시네요. 딱 그 말 못해. 내가 무슨 힘이 세? 맨날 아픈데.
그건 몸 얘기고 당신 마음의 힘이 세다고. 힘이 세서 눈을 안 뜨려고 그런다고. 왜? 눈 감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는 밝게 환히 보고 있어. 나는 빛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 그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직선타를 날려. 아니 목사들은 절대 직선타 안 날려. 잘 어울리고 달래줘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용도 목적이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할 게 없어.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딱 교회 청소하는 거밖에 없어. 세 가지. 모든 일을 다 못하게 했어. 하지마. 왜냐면 그거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본인들이 스스로 의인이 계속 의를 쌓아.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나는 목사에게 충성하고 나는 막 교회 전도까지 하고 계속 자기 의를 쌓으니까 그 의를 쌓는 만큼 자기 눈이 밝아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못하게 해. 하지마. 그러다 보니까 집안 청소도 내가 다 해. 사람들이 몰라. 내가 우리 최 여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 자꾸 내가 깐다고 해서 내가 최 여사 까야지 처음 보는 사람 까면은 그 실족해서 나오겠어요? 아유 진짜. 나한테 까임을 당하는 사람은 최 여사가 최고 많아. 정말 사랑해. 자, 나는 첫 번째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어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거야.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다 안 것처럼 지랄하잖아. 그래서 그것 다 깨달은 사람은 뭐를 하냐면 도시 한복판에서 수행을 해. 십자가 딱 바퀴 달았어. 바퀴 달아가지고 무거우니까. 이해해줘. 너무 무거워. 아니 바퀴 원리 원칙대로 한 바퀴까지 빼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바퀴 달아가지고 찬송가 틀고 예수 천당 불신주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러고 무슨 수도사처럼 이러고 다닌다? 다 깨달은 사람처럼? 그걸 예수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어두운 사람. 어두운 사람, 눈도 어둡고 몸도 어두운 사람.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모든 걸 다 깨달아서 밝히 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게 착각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어. 누가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윗물 아랫물이 한다고. 윗물 아랫물이 우리 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 컴플레인이 무슨 kom플레인이 물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물 달라고 가자마자 마라에 쓴 물만 나고 마지막에 무리바의 방석에 있었던 물 콱콱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시작과 마지막은 전부 물. 그리고 물 건너와서 물을 또 건너가야 돼. 아니 광야 시작은 홍해라는 물을 건너왔고 광야의 끝은 요단강이라는 물을 건너가야 돼.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데가 뭐라고? 광야. 그러니까 윗물로 건너갔다 아랫물로 건너오고 이럴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같은 물이라고. 목사님 다른데요? 홍해는 짠물이고요. 요단강은 민물인데요? 아유 갑자기 맥이 팍 빠져. 그래. 그렇구나. 야 위대하시다. 역시 눈 어두운 사람이 이겨. 눈 밝은 사람하고 눈 어두운 사람하고 싸우면 어두운 놈이 이겨. 남산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 남산 가본 사람보다 남산 안 가본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로 막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교재 공부를 해요? 성경은 배운 적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나도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학대학까지 갔는데 성경 안 가르쳐줘. 신학만 가르쳐줘. 성경을 진짜로 알고 싶은 분들은 신학대학 가지 마세요. 가서 교리만 배우고 와. 조직신학 이빠이 공부해가지고 괴물이 돼서 나와.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요즘 목사들 보면 알지. 거기 제품들 아니야. 신학대학 제품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았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알게 되면 그런 짓 하고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지.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였다. 말하였고
말하였나이다. 그치요? 말하였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였고 뭐를 말을 했어요? 뭘 말하였고 무엇을 말하였어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하였고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헤아리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나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살고 있죠. 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이때 말하겠사오니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헤아려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그냥 경험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경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39장, 40장, 41장, 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죽도록 맞았어, 욥이. 우리 욥처럼 사신 분들 여기 있어요. 그 중에 욥처럼 사는 분이 있어.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지금. 죽도록. 아니 욥처럼 살고 있는 그랬다가 이제 깨달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이제는. 얼굴이 이뻐져 일단. 아 왜냐면 이게 얼굴이 밝아지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봤잖아요. 왜?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밝아진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사람이 밝은지 못 봤는지 몰라.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어. 밝은 사람은 봐. 우리 봤잖아. 작년에. 작년에 여기 누구 앉아있는데 시커매가지고 우리 다 놀랬어. 저 사람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시커매졌나.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붙었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는 들으시고라는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인 거 아시죠? 내가 마음껏 얘기할 테니까 다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게 된 거야. 착한 사람은 이걸 못해. 착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 드디어 착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묻고 교회 가면 전부 다 뭐를 해요? 순종만 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고 순종해. 목사가 개소리를 해도 순종. 멍멍멍 해도 순종. 왕왕왕 해도 순종. 의심도 안 한다니까 순종만 해. 그게 최고가 아니라 욥처럼 터지고 깨지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말을 하겠사오니 이제는 다른 내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 한국교회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예수 없이 예수를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 없이 복음을 산다라고 믿고 있어요. 행복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만 해. 행복한 삶은 없고 행복하다는 고백만 해. 우리 그런 분 봤잖아. 아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 삼례에도 한 분 계셨어. 요새 못하기 하지 마. 안 하긴 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저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왜 입술로 이제 자꾸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기가 제일 좋다. 행복 없이 행복하다 고백하며 천국 소망만 있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야.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에 갈까 염려함으로 뼈가 마르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 그 열심으로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천국에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악을 쓰고 사는 무리들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불쌍하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도 가장 오염된 단어가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라 부르면서도 바알을 숭배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을 들여와서 바알을 숭배했다니까. 근데 바알이시여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엘로힘이여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여 엘로힘 이러고 불렀다고. 이러고 불렀어.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야. 남유다도 그 지경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지경이 됐겠어요. 심지어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다 들여왔잖아. 여호와라 부르면서 바알을 숭배했고 엘로힘이라 부르면서 몰렉을 숭배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 부르면서 산당을 짓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장 오염이 돼 있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내용물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란 내용물이 온 게 아니라 혼탁하게 오염된 내용물이 나한테 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오염된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훼손돼 버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우상만 있을 뿐이야. 예수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 봐. 기도하는 거 봐. 예수라는 이름 불러놓고 무슨 기도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다 알아. 이거 안 구해도 쳐. 나는 이제까지 삼시세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진영이. 아유 진짜 옷도 없이 나 어떻게 이건 옷 한 번 살 돈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도했나요? 난 기도 안 한다니까. 나는 누구 기도만 해? 우리 진영이, 우리 가족, 우리 기도 안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나님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 왜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존재합니다. 벌써 뭐 댓글 달린 거 보세요. 너 해방신학자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해방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너 해방신학자지? 뭐 이러고 댓글 달아놨더라고. 그런 거는 그 유튜브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스팸으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 와 놀라워. 댓글 안 달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보하고 논쟁하지 않으면 돼. 바보하고 논쟁하면 논쟁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져. 마음이 불편해져.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해버리지.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전부 다 무엇을 구해? 예수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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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야 한다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구해 지금. 그러고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예수의 제자야? 뭐야? 아니면 예수를 까는 사람이야? 예수를 짓밟는 사람이지. 맞죠? 예수가 하지 말라는 것만 가지고 있잖아. 이거 제이킴 성도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요약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뭐냐면 마치 결혼은 예수와 했지만 잠자리는 무당과 하며
무당의 아이를 낳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런 그대로 바꾸면 지금의, 아니, 과거의 유대교는 마치 결혼을 여호와와 했지만 잠자리는 바알과 하며 아이를 낳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사야도 얘기해, 예레미야도 얘기해, 호세아도 얘기해,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들이 돌이킵니까? 그것도 이렇게 외치는 기간이 몇백 년이야. 우린 이제 나부터 외쳤으니까 앞으로 몇백 년 걸리겠지. 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나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셔. 종교 애초부터 아예 안 믿으면 냅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선악 질서로, 창조 질서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근데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욥. 근데 그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어. 참 감사하게 이 욥은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서 귀로만 듣기만 하여서 귀로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윗물 아랫물을 똑같은 내용물로 먹은 거예요. 윗물은 맑고 깨끗하고 아랫물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랫물은 안 먹고 윗물만 먹고 살았던 거야. 윗물만 먹고 살은 거지. 근데 누구야?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도 윗물만 처먹으려고 그래요. 아유, 이거 그러니까 근본 플라톤은 못 빼고 원어 성경 백날 천날 해봐야 어떤 권사가 나한테 묻더라고. 여자 목사가 설교하는 원어 풀이한다고 보내줬어. 딱 들으니까 플라톤이 안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거 복음 아니에요 했더니 복음 아니에요 했는데 그리로 가. 왜냐면 자기 귀에 굉장히 익숙해. 자기 귀에 익숙하다니까. 익숙한 대로 가. 복음은 굉장히 낯선 거거든. 복음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 복음은 듣자마자 쇼크와 충격이 오거든. 근데 익숙한 대로 가는 건 자기 구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있고 다 어두워 있어. 몸도 눈도 다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 보이는 빛으로 보고 가는 거라고. 내가 이제까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간접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워 이렇게 직접 체험하겠다는 거야. 눈이라는 거는 눈으로 맛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맛보아야 한다. 경험해보아야 한다. 앉아봐야 한다. 서 있어봐야 한다. 뛰어봐야 한다. 먹어봐야 한다. 전부 다 이 본다라는 것은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잖아. 체험한다는 얘기잖아. 그치요? 근데 귀로 들어서 체험하는 거는 거의 없어. 이렇게 체험한 거야. 1장부터 41장까지 뭐를 했어요, 욥은? 체험한 거라니까. 제 인생 이제 60이 되기까지 며칠 안 남았어. 내 인생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60까지. 60이라는 인생. 요걸 내 인생 60을 보니까 60의 종교 생활을 한 30년 했고 종교 생활 30년 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또 30년 살았어. 60 퉁쳐서 60 나머지 생활신앙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생활신앙. 내 삶 자체가 체험하는 신앙이어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이거 하나씩 밟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돼야 돼요? 종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죠,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종교라는 건 바알 숭배하는 게 종교고, 아세라 숭배하는 게 종교고, 아데나 신상을 숭배하는 게 종교란 말이야. 종교의 그 거룩한 행위로 사람을 홀린다고, 거룩한 사세복을 입고, 거룩한 이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의 눈을 홀린다고. 근데 진짜 복음은 종교 행위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종교 행위로 가둬놓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명을 보여주려고 길을 쓰고 이 종교 지도자를, 종교 시스템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라고. 지금 기독교는 종교 생활에 딱 머물렀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기는 성가대도 없고 뭐가 되게 이상해.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왔다가 씩 나가는 사람이 몇 분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분들이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끔 와. 근데 여기 들어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저 뒤에 앉았다가 쓱 나가. 여기 많은 건 아닌데 1년에 한두 명씩 꼭 봐. 이분들은 뭐를 하러 온 거예요? 생활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 하러 온 거야. 종교심이 안 채워지니까 종교심은 자기 열심을 쏟아내는 자리라고. 봉사활동, 주방봉사, 제일 신나. 주방봉사가 최고. 주차장 권세. 이리 돼. 차 똑바로 대라니까. 여기 목사님 자리야. 절대 안 돼. 주차장 권세,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주차 봉사를 오래 하셨잖아. 다 거기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뭐 있어 보이는 자리 옆에 이리 오시라고. 아이고 우리 이명박 장로님 이러면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딱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고소영에서 다 내각 다 고소영에서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고소영에서 다 내각을 뽑아버렸잖아. 고소영. 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직접 체험하니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므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어? 이제까지 깨달았다고 하는 말, 이제까지 헤아렸다 하는 말, 이제까지 다 알았다고 하는 말 다 거둬들여. 종교생활 싹 거둬들인 거야. 종교생활을 싹 거둬들였다니까? 종교생활? 무슨 종교생활 했는데 이렇게 종교생활 했어? 무슨 자기 생일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뵙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거룩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다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지금. 욕이지 욕. 욥한테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활신앙이에요, 종교신앙. 생활신앙은 가장 종교생활한 거라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시 42장.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왜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왜? 여기 이것 때문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고 체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뭐가 터져 나와요? 회개,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우리 양재원 집사님 요새 주일마다 일찍 와요. 9시 전에 오셔. 그럼 나하고 얘기도 안 해. 귀에다 탁
찬송가 꽂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1초 2초도 안 돼가지고 막 펑펑 울어 그냥. 왜 우는지 나는 알아. 근데 펑펑 울어. 뭔 말이 필요해. 그냥 운다니까 그냥 울어. 눈물만 쏟아내. 눈물만.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눈물이라니까. 그거밖에 없어. 마음의 표현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행복해도 울고 고통스러워도 울어. 이 마음은 신기해. 눈물로 다 표현해버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놀라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했어. 그런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쳐요? 안 쳐요? 안 쳐. 그게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 아니 이 새끼들이 사실 더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욥보다 더 나쁜 새끼들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욥처럼 안 칠까? 욥 하나만 치면 돼. 욥 하나만 치면 나머지 옆에서 보고 깨달으라고. 교보제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두드러 맞고 살았을까? 교보제라니까. 그래서 목사 세운 거 아니야. 교보제. 나처럼 맞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종교생활 빨리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신앙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돼.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성경 전에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 진짜 본인 나는 착해요 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처럼 맞을 준비하면 돼요? 욥처럼. 빨리 나는 안 착해요. 빨리 하세요. 나는 안 착해요. 나는 안 착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착하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결국 본인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 구원파. 우리 기독교인들. 너 거듭났어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걸 우리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랄하고 있네.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 그게 주문이야.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나 그 힌두교에서 엄마니 반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예수 천당 불신주의가는 그런 그냥 주문 외우는 거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똑같은 거야.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주문 외우는 거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뼈가 마르고 근심 걱정으로 뼈가 마르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 기독교는. 그래서 날마다 지옥에 갈까 염려함으로 뼈가 마르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결코 안 죽어. 뱀이 꼬신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근데 밝아졌는데 본인은 밝아졌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저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누가 판정해 준 거야? 하나님의 선악 지식이에요. 선악 지식. 본인 스스로가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악 지식이 엄청나게 세다. 힘이 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힘이 세시네요. 본인들은 모르지. 내가 왜 힘이 센지를 몰라. 그분들을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빛 가운데로 프리즘처럼 쫙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프리즘을 쫙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흩어서 분석해 주잖아. 분석을 해보면 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해 내 뼈를 갈아서 자식 새끼 다 살려내서 먹여. 남편 그렇게 개지랄을 떨어도 다 내가 희생해서 뒷바라지 해줘. 시부모 잘 모셨어.
한 분 계셔. 한 분 계셔. 언니라고 한 분 계셔. 그러면 꼭 선악짓을 가지고 이 남을 두드러 패러 다닌다. 남을 두드러 패.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니까 막 이러고 두드러 패러 다녀. 힘이 졸라 센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빛이 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거부하겠어요? 왜 거부해? 자기 의의가 뽀록 나니까. 욥처럼 뽀록 날까봐 하나님이 와도 거부해. 예수가 오더라 거부해. 넌 예수가 아니고 가자 막 이러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려. 망치 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다 못 박아 다 죽여버려.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고 지금 현재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이게 카라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샤마인과 에레치 사이에 모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이 이제 뭐냐 이거지. 이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지식을 먹으면서 이 하늘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내용물은 뭐가 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속성이 아니라 선악지식이야. 선악지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선악지식으로 바뀌면서 이 하늘의 내용물이 선악지식으로 바뀌면서 이 물은 여기 윗물이 됐잖아. 하늘 위에 윗물. 자기네들이 윗물을 먹는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 가면 나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야, 요번에 우리 동네 천등산이라고 산 진짜 예뻐요. 바위도 많고 마음에 들었어.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거야. 천등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양심 회복 운동 뭐 거기서 이렇게 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양심 회복 운동 저 이끄는 사람이 대선 출마했잖아. 몇 년 전에. 문재인 떨어뜨리려고 양심을 회복해가지고 이 나라에 양심을 회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자 해가지고 몇만 표 끌어갔잖아. 목적이 정치라니까. 그래서 양심 회복 운동 지부 뭐 어떤 지부에서 탁 세웠어요. 목적이 다 있다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어디 있어? 양심 그까이 거 없어. 양심 전부 다 선악지식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치에 의한 양심이지. 진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 양심 같은 거 회복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뭔 걱정이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선악지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양심 강조하는 거야. 양심. 그러니까 이 하늘이 붙잡고 있는 게 윗물은 양심을 강조하는. 그리고 여기는 아랫물은 양심이 타락한 사람들이 먹는 물. 이걸 자기네들은 밝히 봤다는 거야. 봤대. 눈이 밝아져서 봤다니까.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예수는 하늘을 찢어버렸다니까. 아이고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놀라우셔. 마가복음 1장.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찢어졌어요. 톤 어파트먼트 완전히 찢겨졌어. 성령이 비둘과 같이. 그러니까 이 하늘을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요 하늘 찢어버렸으니까. 찢는 순간 윗물 아랫물이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됐지. 예수가 이렇게 직접 다 보여줬는데도 지금도 기독교는 선하고 아름다운 건 여기에 있고 이 인간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섞이지 마.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아. 교회가 구원의 방주야. 지랄하고 있네. 교회가 바로 타락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임해? 교회부터 임해. 기독교는 마치 결혼은 예수와 했지만 잠자리는 무당과 하면서 아이를 낳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진짜 마음 찢어지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 단 한 번도 진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들이 설교를 한답시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면 온도 좀 더 낮춰주세요. 계속 올라가니.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목사들이 뭔 설교를 해? 도덕, 윤리, 훈계하고 이데올로기 전파하고 있잖아. 정광훈이 요번에 이단 판정 받았어요. 이단이야.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 다 이단이야. 근데 이 이단 판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잘 시간 경과를 잘 보라고. 조찬 기도회를 시작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단 판정 받았잖아. 그럼 이단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해? 정치권이 결정하는 거야. 그치요? 예수도 이단이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했어? 정치인들이 결정했잖아. 정치하는 것들이. 제사장, 사두개, 바리새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이잖아. 정치인들이잖아. 그들이 결정해버렸잖아. 맞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순간 윗물 아랫물이 다른 물 같은 물. 같은 물. 그러니까 같은 물이 되는데 이게 같은 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쉽나? 신앙생활을 거쳐야 돼. 30년. 그 다음에 생활신앙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나 같은 경우 이게 표준 교과서는 아니에요. 모세도 애굽에서 종교생활 30년, 광야에서 신앙생활 40년. 나보다 10년씩 더 살으셨네? 아니, 나도 30년. 그럼 10년 플러스 10년. 모세처럼 10년씩 더 플러스 해주세요. 진영이 시집장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나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 수명 120년이야. 120년. 왜 120년? 요 패턴대로 살아가라고. 이제 건너오시면 돼. 건너오시면 돼. 갑자기 겁이 나요? 아니, 여기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것보다 욕처럼 당하는 것도 빨리 건너오겠네. 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섞였어요. 자,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이 전쟁이 그러니까 물의 전쟁이야. 광야로 갈 때도 홍해라는 물을 건넜고 그리고 광야 안에서 계속 물 전쟁이잖아.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계속 물의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요단강도 물을 또 건너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서 물로 물을 건너가. 예수께서 이 하늘을 찢어버리심으로 물이 하나가 됐어. 이론론이 됐다고. 이론론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전쟁이라는 건 무슨 전쟁이? 물의 전쟁이야. 물의 전쟁. 이 물의 내용물이 뭘까요? 우리 마음은 뭐를 먹고 살아? 이 또 문구 찾기 해야 되겠다. 문구 찾기를 잠깐만 여기서 찾아볼게요. 사복음서 안에서 7 귀신.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7 귀신이 안 나오네. 7 귀신이 어디서 어느 본문에서 나와요? 갑자기 찾으면 나올 줄 알았더니 귀신이 워낙에 많아. 사복음서에 귀신. 누가복음에 귀신. 예수께서 고치 잠자는 나오라. 어떤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는 귀신을 명하 나오라. 사람들이 청소하고 깨끗하게 귀신 들린 자를 70인 중에 항복하는 그 귀신 나가면 말을 못하고 더러운 귀신 나갔을 때 여기 있다.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왜 물의 전쟁이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목이 아파. 자, 11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귀신은 어디를 다녀? 그러면 귀신의 반대는 뭐를 찾아다녀야 돼? 섬뜩하죠. 그러니까 계속 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신약이 이렇게 쉽게 풀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뭐죠? 물은 위로 아래로 분리된 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가 된 물.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생명으로 이해하라고. 생명으로 해석하라고.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서 쉬어야 돼? 물이 없는 곳.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하는 거야. 복음이 있거나 지금 하나가 된 물은 복음이요 진리라고. 복음과 진리가 있는 곳에서 못 쉬어. 귀신들은. 귀신의 특징은 복음과 진리 안에서는 못 쉬어. 불편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막 불에 타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는 거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 안에 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 그러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야. 아니 왜 하필 7마리야? 7마리가 무엇을 흉내낸 거예요? 창조 7일 7. 지금 욥이 왜 하필 7 아들이야? 7. 오늘 나온 짜바의 결과물이 뭐냐고. 짜바. 창세기 2장 1절에 짜바의 결과물이 뭐냐고. 자, 천지와 만무,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전쟁 짜바가 다 진행 중이야. 이 결과가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쉼이야. 안식. 쉬는 게 이게 목적이야. 이게 안식이 전쟁의 목적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가장해서 뭐가 들어가요? 7 귀신. 그럼 이게 귀신.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7을 가장한 안식을 가장한 종교 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더 환장하게 더 열심히 그냥 완전히 몰빵해서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끝! 이렇게 돼버린다고. 들어가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야. 그냥 종교 생활에 완전 매진해가지고 우리 거기에 몰빵해버리는 거야. 모든 소망을 다 걸어. 소망을 다 걸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은 예수했지만 잠자리는 귀신하고 해서 귀신 낳는 여자가 되는 거지. 끔찍한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없이 예수를 사는 것이고 7 귀신 들어왔다는 게 이런 얘기야. 복음 없이 복음을 산다고 믿고 있고 행복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천국 소망만 있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에 갈까 염려함으로 뼈가 마르고 근심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물신 지옥을 외쳐 전하는 열심으로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목사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악을 쓰는 무리들이 즉 7 귀신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아닌데요? 그럼 종교로 가셔. 도로 애굽으로 가. 괜찮아. 나는 못해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욥처럼 하나님이 다뤄주실 거야. 나는 못해.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근데 그 지나왔던 세월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어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와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냥 운다니까. 행복이야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1절 오늘 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할 것 같네. 천지와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짜바가 다 이루어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 안식하려면은 뭐가 통일돼야 돼요? 하늘들이 찢어져가지고 이 하늘들이 하나만 만들었잖아. 하나. 근데 요 사이에 하늘들이 수십 개가 생긴 거야. 수십 층이야 지금. 이게 찢어져야 돼. 이게 왜 찢어져야 돼요? 윗물 아랫물로 나누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선악지식이니까. 요게
원래 공차는 그런 역할은 아닌데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게 찢어져야 돼. 요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인간의 마음, 그 땅은 이제 이 땅은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맛을 보고 다음 주에 또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더 하겠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 안식이라는 요게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다하면서 안식하시니라. 이게 샤바트인데 다 지우고 우리 안식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왔을까요? 안식하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을까요? 안식하다가 먼저 나왔어. 샤바트 이게 동사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보세요. 요건 동사예요. 안식하다 동사는 이 히브리어의 밑에 이렇게 달려있죠. 요게 우리나라 말로 아야. 아. 우리 한글의 모음이 히브리어에서 따온 게 많아. 아. 그 다음에 요게 으하고 어 발음. 잘 안 들리시죠? 요 발음이에요. 으는 아니고 으와 아와 어의 중간.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지들은 다 구분해. 동사 샤바스는 요게 아로 돼 있고 요게 어로 돼 있어. 샤바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점이 하나 있고 점이 없어. 동사와 명사의 차이점이에요. 동사가 먼저 있었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안식하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명사는 최초로 언제 나오냐면 최초로 나오는 게 여기 찾아놨어요. 이거는 저걸로 찾아놨구나. 자, 레위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내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클릭해서 찾는 것까지도 이것도 막 비교해가지고 우리 현 목사님은 이걸 탁 쳐가지고 바로 가는데 정성필 목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찾는다고 아우 씨 별걸 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최초로 나온 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샤바트가 최초로 나왔어요. 샤바트예요. 이거는 샤바트. 동사, 명사가 최초로 나왔어. 그러면 동사가 먼저예요? 명사가 나중이에요? 다 얘기했잖아. 동사가 먼저였고 명사는 나중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명사가 나온 목적은 뭐 하라고 명사가 이거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하다예요. 샤바트가. 그러면 안식하다라는 개념이 먼저잖아. 안식을 누리는 개념. 근데 이 안식은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짜바를 치르면서. 이 짜바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우리 최열이랑 내가 짜바 치르면서 살고 있다고. 그게 안식이라고 해도 몰라. 모른다니까. 아니 목사가 왜 맨날 그냥 무슨 청소 안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우리 집에 청소기가 내가 전원 꼽아놓고 거실에다가 놔뒀더니 4박 5일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들지도 않아. 치우지도 않아. 결국엔 내가 들어서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우리 천안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오셨어. 그래가지고 청소 좀 해달라고 그래. 청소했어. 근데 이분이 또 착한 사람이야. 청소 다 하고 평상시에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줌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최 여사를 많이 까잖아. 이분이 그걸 다큐로 들었어. 까는 걸. 비유나 은유로 안 듣고 다큐로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청소해 줬잖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어머니 이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분은 착한 사람이라 자기 사명을 다 했어. 그랬더니 우리 최 여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정색 탁 하면서 한마디 했어. 상처받아서 2시간 동안 가출했어. 왜냐면 나 만나러 왔 내가 그 2시간 동안 또 병원 신방 갔다 왔거든. 아주 3대 바빠요. 병원 또 신방 갔다 와서 교통사고 난 환자 또 신방 가서 딸내미 엄마 둘이 앉아있는 거 가서 막 위로해주고 왔어. 아니 위로가 아니라 뒤집어 놓고 왔어. 위로 좀 해주고 싶었는데 좀 뒤집어 놓고
그 딸내미 좀 뒤집어 놓고 왔어요. 그러고 왔더니 집에 안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근데 첫 통화가 됐잖아 나하고. 전화 이제 막 끝났대. 그리고 오시라고 그래 또 왔어. 그래가지고 치맥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정민 성도한테 치킨 2마리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우리 집에 있던 맥주 내가 항생제 안 먹고 내가 오늘은 항생제 안 먹고 내가 맥주 마시리라 그래가지고 나도 이 속이 짜바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 그게 거룩이라니까? 왜? 왜 거룩일까요? 목적이 뭐야? 내가 술이 목적이야.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게 목적이야. 제발 욥처럼 당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가라고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게 거룩한 거라니까. 그게 안식. 이 안식이 안식하다로 가게 만들어주는 기념하는 날이지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죠? 여기서 나온 개념이 안식하다에서 나온 개념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통해서는 뭐를 누려야 돼? 안식하다를 누려야 돼. 근데 지금 교회 가면은 안식하다가 목적이야.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야. 빨리 나와. 그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라서 당신들의 안식일을 위해서 뭐를 해? 끊임없이 종교 생활만 해. 종교 생활.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장로 속에 있는 최고 좋은 옷이 이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나 입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판단 정죄에 들어와. 안산홍 증인의 이름 많이 바꿨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교세가 꽤 커. 왜냐면 건물을 막 사들이는 거. 그 건물 사기 위해서는 뭐를 짜내야 돼? 교인들에게? 고인들에게 뭘 짜내야 돼. 그 종교 생활을 강조해야 뭐가 짜면 나와. 근데 우리처럼 복음을 동사가 먼저였어. 안식하다를 누리기 때문에 짜도 안 나와. 짜면 교회 떠나. 짜봐 하기 싫으니까 교회 떠나. 그리고 나도 짜기 싫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유지되든 말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문 닫을 형편이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있었다고요. 전균이 다 나가버려 2달 만에. 와, 딱 교회 가서 아니 왜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날 나랑 다 술 마셨거든. 맥주 마셔. 노량진에 맥주. 목사님 같지 않아서요.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럼 왜 맥주를 왜 마셔? 목사가 그러면 돼? 응?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 정도 출석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분이 왔어. 그분도 결국엔 나중에 다 떠났어. 그렇게 교회 없어질 뻔했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문 닫아야 돼. 근데 문을 안 닫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째? 3년, 4년, 5년째. 할렐루야. 이야 10년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도 아멘 했던 사람들이 10년짜리는 그냥 다 떠났어. 아멘 하지 마. 아멘. 그러니까 안식하다가 먼저예요. 안식하다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지금 종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다를 안 가르쳐줘. 어떻게 안식하는지를 안 가르쳐준다니까? 안식일만 가르쳐줘. 이게 종교생활이야. 이게 바로 애굽생활이고 종교생활이야. 무조건 출애굽하십시오. 출애굽하시라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하다 동사가 먼저였고 안식일은 나중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생긴 목적은 안식하다를 지키라고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거였는데 안식일만 지키고 안식하다라는 개념은 빼먹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예수라는 이름은 불렀을지 몰라도 예수라는 동사, 내용물, 삶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이름 부르고 무당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호세아 시절에 유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슴 찢어지고 아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 기독교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우는 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